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제목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만 아직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또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들어 계셔서 아시는 분들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몰랐던 분들은 자신을 이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임금이 잔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지만 청한 자들이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하며 3절에 보시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보내서 이제 길가에 사람을 만나는 대로, 9절에 보시면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와서 이제 손님들을 볼 때에 거기에 11절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모년을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었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이제 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값싼 복음을 말씀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값싼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 알맹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합니다. 내 신앙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나의 주인이 주님이신지, 자기도 속고 남도 속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내 자신이 먼저 바로 서 있어야만 하는 아주 절박한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두선다 셀바라지 이분의 2019년 그 1월달 올해 이제 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보면 그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들도 있지만 이제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가 어떤 그 적그리스도가 두각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 곳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하나님 주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사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준비되고 마귀는 급속도로 마귀의 일을, 이 마지막 때에 마귀의 일을 하는 그런 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정말 종말의 때, 계시록의 말씀이 이제 곧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때를 맞이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문제가 가장 지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확한 인식을 못하고 다른 일로 마음이 막 분주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 시간과 모든 것들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게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택함을 입으려면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왜 꼭 거듭나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거듭나야 합니까? 왜 거듭나야 하느냐 하면 내 모습 이대로 가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이 어렵다함을 받았지만 이것이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내가 어렵다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어렵다함을 받았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어떤 시작이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화 과정의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이 어렵다함을 받은과 또 다른 면에는 이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은 이제 거듭났는데 내 혼이 옛사람이 겉사람이 너무 강해서 마치 우리가 호두가 있으면 호두 껍데기가 너무 강해서 그 알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내 영은 거듭났지만 내 혼, 옛사람이 너무 강해서 내가 할 거야. 영이 어떤 통치, 내 속에 계신 주님과 내 영이 이렇게 연합하여서 한 영을 이룹니다. 그러면 영의 인도함,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영이 성령께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기도 전에 조급하고 이런 나의 자아가 강한 사람이 계속 영의 인도함을 받았다가 또 자기 자신을 이끌어 가서 계속 분탕치를 한다는 겁니다. 주의 일에.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일을 계속 그르치고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 자아는 마귀에게 속한 옛사람인 것입니다. 진노의 자식이었단 말입니다. 이 자아는 세상을 상대를 하고 그리고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고 악한 자 안에 처하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 옛사람, 내 자아는 세상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내게서 나오는 것이 거룩함이 아닌 것입니다. 이 옛사람으로 자기가 자꾸 자기 자신을 주장하게 되면 필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앞세우고 내 판단을 앞세우고 나의 지식을 앞세우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내 영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실상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너무 비참한 자기의 실상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내 실상이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어떤 자입니까? 나는 죄성이로 가득 차인 자입니다. 옛사람이 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옛사람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자입니까? 정욕적이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을 일삼고 거짓말하고 추악하고 엄난하고 가증하고 거기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의 속성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자이다. 나는 이런 자이다. 말을 하지 않지만 자기 속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의지합니다. 내 존재를 자기가 자랑스러워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내 속에 그 죄성으로 인한 그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동물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어떤 생물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겉만 보기 때문에 나도 남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모습을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 이대로인 것입니다. 어떤 모습?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 출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제대로 된 회개가 나옵니다. 나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이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고귀한 은혜인가.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그 거짓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부패한 이 불능의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게 처절하게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회개까지 온전히 되을 때에 실수도 많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나의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설 수 없는 내 타락상, 나의 옛사람의 모습, 이것을 제대로 처절하게 깨닫지 않고서는 나도 포장되고 남도 비판의 눈, 판단의 눈, 그게 지속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도 당신도, 우리는 다 감옥에 있는 자, 우리는 다 죄악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자, 우리를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죽을 죄인을 건져주셨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아야만 거기서부터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도 남을 정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7장 10절에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의 심장 깊은 마음속을 깨뜨려 보시고 시험하고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내 자신을 진단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가장하면 가장할수록 열등감, 두려움, 좌절감에 사로잡히고 미움, 질투심, 그리고 자아중심적인 내적 분노,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이 우리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런데 죽으면 깨끗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자이구나. 이걸 처절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가 나를 포장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여도 살인한 자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보다 더 강한 우리 속에 있는 죄까지도 다 드러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자, 옛사람을 죽여야만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처절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너무 비참한 존재라는 겁니다. 집 나간 그 어떤 사람 보면 전에 집 나간 강아지 몇 개월 만에 돌아온 그 모습 보니까 털이 너무 막 상처와 오물과 더럽힘과 씻지 않은 거와 막 엉망이 된 그런 모습으로 개가 주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이 개가 도망칩니다. 3개월 전에 이제 집을 나가서 헤매다가 돌아왔는데 어떤 그 악한 자가 이 강아지를 괴롭혔는지 주인을 보고 가까이 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주인이 씻어주고 맛있는 걸 주려고 하면 달아났다가 또 멀리서 왔다가 달아났다가 이 포악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이 학대를 당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잘 이렇게 돌보게 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가 내가 나를 볼 수 없는 것이지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를 볼 때에 너무 죄가 심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이셔야만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이 죄에 대하여 주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진노하시는 나를 볼 때 사랑스럽게 나를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나를 사랑스럽게 봐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실수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스럽게 보아주실 거야. 예수님을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을 정도로 죄를 너무나 미워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은 7년 대활 안에 남겨질 때에 에스겔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 임산부, 처녀, 노인 아무에게도 긍휼을 베풀지 말라. 아무에게도 긍휼을 베풀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달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나의 죄성,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어떤 죄가 도대체 나에게 있는가? 나는 정말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주인이 주님이신가? 내가 나의 주인인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정말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은 그때는 긍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어린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임산부까지 노아 시대 때 다 물속에서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때 나는 제외, 나는 아닐 거야. 정말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서는데 정작 깨달아야 될 사람은 한 귀를 막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는다면 그는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다 같이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전에는 나의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전에는 나의 의로움이 필요했습니다. 전에는 나의 거룩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이제 어떻게 사느냐 하면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의로움과 주님의 거룩함으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비참한 상태, 죄 있는 죄성이 가득한 들룩들룩 죄지은 그 모습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와 함께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로 옷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로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 예수님의 어려움, 예수님의 거룩함을 입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을 입고 살기 때문에, 나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 주님의 어려움이 내 안에 거하도록, 주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거하도록, 주님으로 내가 옷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사모하고 사모하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룩함을 이루는 성화된 모습을 계속 사모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이 십자가는 뭡니까? 나를 죽음에 넘기는 것입니다. 죽음은 고통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이 해결되지 않은 이 죄성으로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세상에 대한 집착, 자기에 대한 집착, 자기 우상, 계속 이 악한 성품이 숨었다가 드러나다가 숨었다가 드러나다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할 때도 있지만, 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거듭난 자가 실수하는 것하고 내가 정말 처절하게 내 죄악을 주님 앞에 처절하게 깨닫고 깊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지 않은 자가 짓는 죄와는 질적으로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전적으로 타락한 내 자신을 온전히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걸 내가 처절하게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는 이제는 내가 나를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이것도 내가 하리라 저것도 내가 하리라 주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왜?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도 저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물이라는 것은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 영혼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물로 씻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임할 때에 이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주님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읽으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새 생명의 씨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영에는 물론이고 이제는 거듭난 자의 그 새사람 속에 들어옵니다. 그 씨가, 생명의 씨가 이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해야 됩니다. 주님을 본받아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고 계속해서 내 영이, 내 자아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삶을 계속해서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만 하고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계속 의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실수하였을 때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주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성령의 도움을 삼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깨닫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리고 심령이 열려서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거듭난 자는, 내가 이것은 뭐 이렇게 예화로 적절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이게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그러면 덤의 인생인 것입니다. 덤의 인생. 그러니 정말 이렇게 겸손히, 저절로 남이 겸손하라, 내가 겸손한 척, 그게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었다. 이게 내 몸에, 마음에 인처럼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었다. 그래서 매사에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는 주인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자기 존재를 진정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었다는 것이 아주 깊이 자각했던 자였기 때문에 깊고도 절대적인 겸손, 그리고 둘째는 이제 무력해집니다. 전에는 내가 이것도 할 거야, 내가 저것도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 의지는 강해,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나 이제 거듭난 자는 내가 하는 것마다 돌아보니 주님의 원수로 내가 살았구나, 내 의만 내세웠구나,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행치 아니하면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자기가 부모를 돕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엉망으로 일을 만들어 놓은 그 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각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뭘 할 거야, 내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원수와 합하여서 내 의로서 하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죄만 가득하게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저것을 해야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것을 하지 않으면, 전에는 내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내가 이끌어 나가야 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실패하면 안 될 거야. 밤낮으로 잠을 못 자고 설치고 애쓰고 힘쓰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다 불타 없어질 공이었다. 자기의만 가득한, 자기 자랑만 내세우는, 이제는 겸손하게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가정을 인도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이끄시옵소서. 환경이 여의치 못하면 주님, 내가 침묵하겠습니다.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마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귀라도 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요셉처럼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주님께 반응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제 살지 않고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그 거룩한, 나의 그 비전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것이 내 영혼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 생명의 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전에는 누가 조그만 자존심을 건드리면, 나를 비난하면, 비판하면, 판단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금방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끙끙 앓고 우울증에 걸리거나, 혹은 정말 그 화를 풀지 못해서 화병이 나거나, 어떤 조그마한 것에도 반응하던 사람이 나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더 이상 세상의 사람의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반응하는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우편 강도를 보시면, 사람들 그 많은 데서 우편 강도는 나는 이렇게 죽는 것이 마땅한 자입니다. 스스로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그때에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나의 존재, 전적인 타락되어 있는 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이제 거듭나지 않으면 정말 나는 심각한 인생이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거듭난 삶을 살 때 날마다 주님을 닮는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에 우리는 정말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죽음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주님처럼 죽을 수 있도록,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전에는 노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찬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어야, 십자가에 못 박혀야 우리가 온전히 그날의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순종함을 배워야 합니다. 아들이시라도,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주께 순종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능이 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자기 확신이 아니라 나는 될 거야, 나는 구원함을 받을 거야, 나는 그날에 들림 받을 거야, 내가 나의 확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참으로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